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어디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끝이 사랑 넘치네. 주에서 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이유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현대 문명 사회가 안정과 번영 등 인간의 보랏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그러나 보랏빛 미래로 보였던 현대 문명 사회는 결국 인류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결과들로 양산되고 있고 모든 힘과 통치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건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교리가 오히려 죄를 정당화시키고 값싼 은혜의 복음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죄를 극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의 중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데 구실을 제공하는 현실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우리의 온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순종을 거부한 그 자리엔 탐욕으로 생긴 각종 우상만 가득한 현재 우리 모습만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지개 교회가 개혁주의 후예답게 어쩌면 격동의 시대를 마감하고 먼 훗날 안정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장차 나타날 지극히 큰 영광을 기대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무지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11월 한 해 동안 기대만큼의 영성과 수고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예길산을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교사와 반주자로 섬기신 주의 귀한 성도들과 한 해 동안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신 목회자와 사역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19의 재유행과 인간이 자초한 문명의 대위기 앞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계절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와 자녀 관계라는 가정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버리는 성도의 경건한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임을 깨닫고 자유주의자들 앞에 맞서 싸워 고난받는 교회임을 드러냈듯이 이제는 세계 방역 질서와 사회적 책임, 세계 빈곤과 환경, 세계 평화와 전쟁 중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백신 개발로 코로나 전염이 종식되게 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를 인정할 줄 몰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당당한 성격의 재성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 하나님의 충격적인 심판을 받는 많은 왕들과 나라들을 기억합니다. 이번 미국 선거가 대립이 아닌 선한 경쟁이 되게 하시고 뽑은 자나 뽑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 되어 단정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 대신 자기의 힘과 권위를 주장하며 스스로 주인처럼 살려다가 결국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나라를 분열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선택된 미국 대통령이 너무 비판적이고 파괴적으로 세계 질서를 보지 않게 하시고 특권의식과 선거에서 자유로워져 삼라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멋진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악으로 가득 찬 한무지 같은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갈아엎는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총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즈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크게 슬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백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합시다. 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합시다. 네. 11월 달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블레셋의 가장 강한 신인 다곤을 치셨습니다.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그 머리와 손목을 끊으셨죠. 그리고 블레셋의 각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어떻게 보면 정복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심한 독종으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블레셋에 지금 큰 사변이 일어났다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오자라든지 아니면 외교사절을 이때 보내서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로 계속 남아있습니까? 계속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하고 계세요. 스스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딱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꼼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주문이나 화려한 재물이나 봉헌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사람의 말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도들은 다 거짓으로 또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도, 가나안 땅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블레셋 땅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중하게 임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신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고 특히 상대편의 강함을 인정해야 될 때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급한 마음에 일단은 이거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들, 신이 넘어진다든지 그리고 전염병이 돈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조건들을 걸면서 말을 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이런 조건들을 내걸면서 이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수레를 하나 만들었죠. 새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그러니까 젖먹이는 암소니까 당연히 송아지가 있겠죠.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송아지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는 집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면 그 엄마 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소들이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암소들을 메어 놓은 그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길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내건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곧장 가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내건 조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2마리 암소가 그 여호와의 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어떤 불가능한 조건들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덕지덕지 붙여놓아도 그런 것들을 다 해제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독립선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안한 그런 모든 함정들을 산산조각 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철장으로 깨트리신다. 마치 항아리를 철장으로 깨트리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계획들을 그렇게 부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궤가 베세메스로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소들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 몇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도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허물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절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 아니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온 것, 여호와의 궤를 다른 신상 옆에 둔 것, 그런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첫 번째 단초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계속 4장부터 5장까지, 5장, 6장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에서 계속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누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누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누가 먼저 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율법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뭘 제물로 바칩니까? 금 독종과 금 지들을 만들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야기에서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합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그 폭풍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에서 엉뚱한 사람이 회개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저자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먼저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자,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율법도 잘 모릅니다. 속건제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무게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율법도 알고 실로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무게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방 제사장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무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구걸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을 돌려야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만들면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바쳐야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적의 입에서도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해야지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6장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법궤가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이야말로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오직 하나님께만 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넘치는 분인가를 알고 또 얼마나 강력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밀을 베던 시기니까, 여러분,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 정도겠습니까? 4월, 5월 정도 돼요. 그림 하나만 잠깐 보여주세요. 달력입니다. 달력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야르라는 그 절기가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4월, 5월인데 뭐를 추수하는 때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4월, 5월 정도라는 거예요. 4월, 5월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법궤 없이 6월절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7개월이 지나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언제 정도 이 법궤를 빼앗긴 겁니까? 역산해서 계산하면 이 티슈르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년으로 지키는 나팔절이 있는, 장막절이 있는 그때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나 유월절을 뭐 없이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궤 없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찾아왔으면, 그죠? 하나님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여호와의 궤 없이 보냈다면 얼마나 마음 비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없이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물론 6월절이 되었을 때 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막에 뭐가 없습니까?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뭐도 없습니까? 제사장들도 없는 거예요. 죽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조건 없이 그 전리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야, 우리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이 승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야기가 잘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에 따르면 베세메스 사람들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뚜껑을 열어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잘 들어있는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잘 있는지, 뭐 그런 거 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평가해 보려고 했던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래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그 법궤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뭔가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열어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들여다보았다라는 이 말을요, 좀 다르게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번역했냐면요, 야훼의 궤를 보았다. 그러니까 매우 간결하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 이 단어는 본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조사해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그냥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메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려왔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아주 좋은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여다보았다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그냥 구경거리로 보았다라고 해석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만 70명의 사람이 죽었다. 앞에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70명일 수도 있고 어떤 번역에 따라서는 5만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큰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큰 슬픔의 날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경험하고 21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하고 겹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5장에서도 이 아스도스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독종이 일어나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도시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언약궤를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편을 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도 심판하시지만 누구의 잘못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독종 때문에 법궤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보내야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세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성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 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법궤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전능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상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중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혹시 잘못한 것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잘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으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참 신이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연약합니다. 우리들 잘못하는 것들 많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저들로 주 백성 섬으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남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도 저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볼 때 우리들도 참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새 일을 펼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더욱더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우리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공동체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우리들 계속해서 1일 1감, 1일 1송, 1일 1말 실천하고 계시죠? 네, 우리들 이걸 신청해서 정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감사와 노래와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면서 주일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영유아부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우리들 계속해서 1일 1감 하는 운동하고 있는데 잘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암송한 거 우리 말씀 암송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인사하는 그런 동영상 제작을 해서 오늘 휴대폰으로 한 번씩 찍으세요. 오늘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암송한 것 한 구절이라도 또 해서 우리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이나 그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전체 공지에 보면 목사님 메일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감사 원정대라 그래서 1층에 게시판에 감사 제목 적는 거 있습니다. 받으신 그 포스트잇 가지고 또 감사 제목 많이 붙여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교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베 메구미 채플과 또 추바로크 개신교에 선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11월 22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0년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회에서도 군사회라든지 또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이런 곳에서도 총회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런 연말 준비를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었는데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병성 집사님, 변지연 집사님 가정에 셋째 주찬이 태어났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주찬이가 이제 셋째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현수 권사님 외손녀 첫돌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예나 어린이도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
우리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오직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